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도록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일날이라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안 봤는데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라 마라 오라 가라 하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얘기한 바로 앞부분에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주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인원을 카운팅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혼에 관한, 영혼, 스피릿이 아닌 소울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각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는 뭐냐면 권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세상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6.25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6.25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 그 어토리티, 권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다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도 없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뭐를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죠. 사사기 이사야에서도 얘기하기를 그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된 데에서 출 바벨론 할 때도 그 애굽 바벨론의 왕의 페르시아의 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도 구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즉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어떤 보응,
죄나 벌을 내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너희들의 행한 대로 너희들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택하신 자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을 얘기했을 때 스피릿이라는 푸뉴마에 관계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푸시케라는 혼에 대한, 즉 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양심에 따라, 너희들의 신앙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 양심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희들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러니까 불화살 맞아서 양심이 타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우리를 증거한다라니까. 제 잘못했고 잘못하지 못함을, 뭐를 몰랐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에다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서로에 관한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복지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싸워야 될 자들이 그런 것이 아닌 세상 것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똑같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한쪽에서는 순종하라, 한쪽에서는 우리들의 싸울 자들이다라고 해요. 즉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들은 뭐냐면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거라는, 권세자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찾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찾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꿈꾸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죠. 상대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가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과 대적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피차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라라는 그런 피차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저희들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가페, 아가파 토타이, 아가펜 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혹은 어려운 자를 사랑해주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이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랑.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랍니다. 어떻게 하시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성을 전해주신 다음에 당신이 그 길을 열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치가 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또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고 거처할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거나 계속 사랑을 내가 3번 받았는데 한 2번이나 1번 줘도 조금 마음이 편한데 3번 받기만 하고 1번도 안 주면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다든가, 그 사람이 나를 남보다 더 낫게 괜찮게 얘기해주고 대해주길 바란다든가, 그런 눈치나 감각이라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사랑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남이 한 번 하면 내가 해줘야 되는, 그렇죠? 뭐라고 그러는지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대갚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남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건,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건 현재 완료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루는 거예요. 완성형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남을 긍휼히 여기고 공자님이 얘기하고 부처님이 얘기했던 휴머니타이즈된 사람의 인애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신 그 사랑으로서 남을 사랑했을 때 율법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저희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들에게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부모를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순서대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나 자신이니까 그래 이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엔 더 잘해라. 원 디렉션,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것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는 많이 자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참 많이 사랑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뜻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웃을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자식 엄청 사랑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좀 어떻게, 뭐 요즘 부모님들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서구화 됐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조금 있는 동안에 미국 부모님들 보면은 아니에요. 자식 첫 번째 아닙니다. 당신들 몸 생각이 진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분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 나를 사랑하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자식이 좀 어려우면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지, 뭐 하물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것도 봐도 뭐예요? 부모가 자기의 아니 그거는 자식이구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그렇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피를, 그렇죠? 자기의 육신을 잘라서 피를 갖다가 부모에게 먹여서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시체의 일부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먹이란다고 해서 먹이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일이 부모나 혹은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더한 스토리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고백들은 조금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들으려면 서구 문명에, 요즘 부모님들은 괜찮을 것 같아. 요즘 부모님들은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또 저희 부모님들의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당신들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을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어요?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율법만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율법의 전제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전제했기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계명, 10계명,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저희들이 안식일과 같이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그 뒤에 나오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과 나누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예요?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묵상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거를 갖다가 깨달아 알아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호세아 6장 4절에는 어떻게까지 그 말씀을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신약에 있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 인해서 어떻게 뭐가 되지 못하게 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다는 건 뭐죠?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잘 커가고 나가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율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안에 그 간격이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대가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어느 누가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갖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화 중에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라면 1년의 월급, 연봉을 얘기하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는 1만 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될 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한 예화를 들으신 거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양의 것을 제시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탕감하셨어요. 갚아라. 내가 네 자식이나 네 있는 거 모두 다 팔아서라도, 근데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나이다. 무슨 재주로 갚을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해 줬는데 그가 나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 60, 90 하면은 약 석 달 열흘 정도의 봉급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그런 용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불러서, 왕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면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 뭐예요? 호세아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너희 자녀들에게 약속된 천대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갚는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감격해서 감히 내가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가는 게 바른 방향이지, 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갚기 위해서 하신, 여러분 평생을 해도 못 갚는다는 얘기,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은혜에 감동 감화되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하고 심화시켜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뭐까지 주셔요? 은사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까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격을 통한 여러분의 감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남에게 행했을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남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서는 저 사람은 손바닥에 손금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 가지고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야 되느냐?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걸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싶었는데, 그 율법이 내게 이르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를 죄인으로 정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것들. 팔복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가르침이 뭐예요? 네 친구에게 나가다, 형제에게 나가다,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보고서 음심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줄 알았던 그 율법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나아갔는데 거꾸로 나를 정죄하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내며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죽은 자들에 대한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을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의 첫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큼도 의가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내가 갖고 있는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이 우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제 아래 가두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완성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누가 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인격과 도덕적 윤리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사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얘기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기가 끝나지 않았고 종말이 올라오면 멀었다 생각하세요?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 남편이 죽어야 복음의 남편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너희들의 사는 날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뒤에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복음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들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니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입으로 시인도 못하니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재주로 믿어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만 이루는 줄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종말이 안 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게 올지 몰라도 가는 데는 순서 없이 가더라.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으면 성화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간격을 통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오늘날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이룰 줄 아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럼 천국에 가면 똑같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모든 상급이 누구께 돼요? 내게 돼요. 달란트를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남긴, 두 달란트 남긴 자는 두 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를. 10문화씩 받았던 자들은 모든 걸 제일 많이 받은 자에게 몰아서 그에게도 많이 준다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부자가 되고 천국 가서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빛난 면류관을 쓰고자 한다면은 이 땅에서가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또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죠? 모이라는 얘기예요. 모이라는 얘기. 오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대처할 거예요? 세상에 향하여서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말이 저희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될까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봉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뒷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가 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에서의 상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복음송 3개를 준비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래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듣지 말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I'm trading my sorrow 라는 미국 복음송가인데 그래서 제가 좀 들려드렸으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I'm trading my sorrow, 나의 슬픔을 나는 바꾸겠다. 나는 I'm trading my shame, 나의 부끄러운 것을 바꾸겠다. I'm lay them down, 나는 슬픔과 고통과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는데 왜 내려놓냐면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다. I'm trading my sickness, 나의 병든 것, 나의 아픈 것들을 나는 바꾸겠다. I'm trading my pain, 나의 고통들을 나는 바꿀 것이다. 교환할 것이다. 뭘로요?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Yes Lord, Yes Lord, Yes Lord. 주님, 주님, 주님. 그 다음에 전 여기가 좋습니다. I'm pressed but not crushed.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나를 억압하고 세상에서 나를 옥조이고 내가 어려움, pressed 막 눌러내리는 거예요. 나 깔아뭉개는 거예요. 근데 I'm not crushed. 크러쉬는 뭐냐면 오렌지가 큰 차가 그냥 지나가면서 확 뭉개버리는 게 크러쉬입니다. 세상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할지라도 뭐는 안 했어요? I'm not crushed. 나는 아주 뭉개져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도 나는 그렇지는 않다. Persecuted, not abandoned. 뭐냐? 세상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론이나 세상의 윤리나 모든 걸 통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들이대미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Abandoned, not abandoned.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struck down. 누가 나를 쳐가지고 내가 knockdown 된 거예요. struck down. 근데 but not destroyed. 내가 누가 맞아서 쓰러졌을지라도 나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서 I'm blessed beyond the curse. 내가 축복받았는데 그들의 curse, 저주 뒤편으로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For his promise will endure. 그가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Joy gonna be my strength.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나의 강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Through the sorrow may last for the night. 슬픔과 괴로움이 지난 밤까지 나를 억누르고 persecuted, 고소하고 나쁘게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은 아침과 함께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좋죠, 가사. 전 너무 좋습니다, 이 가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자의 자세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가 이 복음성을 대한 게 1900년 말쯤이었으니까 그 전 복음성일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교회에 이 복음성이라든가 찬양이 굉장히 파워풀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석 달인지 5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교회에서 찬양을 싹 멈췄어요. 그랬을 때 자기에게 은혜 주신 그걸 갖다가 가사로 쓴 찬양입니다. When the music fade, all stripped away. 찬양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Longing for the to something that's with all bless your heart. 내 마음에 축복을 갖고 오는 뭔가가 있기를 고대했었던 거죠. 그 고대했었는데 I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the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required. 나는 주님 앞에 찬양의 노래보다도 더한 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바랬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 찬양보다도 더 깊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you looking into my heart.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I'm coming back into heart of worship.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섰습니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이것은 모두 당신에 대한 일이고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I'm sorry, Lord, for things I have made.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 주여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러고 나서 하는 게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만을 사라고 받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길어졌지만 마지막 찬양은 좀 틀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들을 죄인 취급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그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당신의 백성이여 용사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주의 특별하게 이 땅에서 선택된 성도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